오늘부터는 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또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나 그런 마음을 소원할 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원형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또 사역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이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거만 쓸까요? 권영 부님. 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으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셨는지 그 모든 원인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3일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 전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은혜 받으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내주시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주님의 삶을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중에서 맨 끝에 7번은 정답이 여기는 영화의 단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또는 천국의 삶, 또는 영생, 이렇게 7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삶의 결론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7번째 단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7번째에 들어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록 살더라도 그 사람은 이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고, 정말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를 누리고 정말 편안과 쾌락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삶인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에요. 성경책은 거짓말책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꼽고 있고, 성경책은 이 세상의 책이 만들어진 이후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쓰여진 이후로. 그러니까는 이 성경책은, 그리고 한 번도 에디션이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는 책이 없는데, 성경만큼은 단 한 번도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은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은 역사상에 없어요. 역사상에 없는 책.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요, 이 책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거짓말을 할 책이라면, 거짓말을 한 책이라면 그렇게 이 책이 팔리지도 않았을 거고 읽혀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은 진리의 책인 것을 그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7번째 단계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6가지의 단계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이게 좀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거를 주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예수님 가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에 들어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제 쭉 한번 보기로 하는데, 오늘 1장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메신저가 먼저 나타난 거죠. 그죠? 영어 성경으로는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my messenger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한국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메신저. 이 메신저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메신저가 나타났는데 우리들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는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선행적인 은총이다. 이 얘기.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등장이 있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예. 이 누군가, 이 사자,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방에서 이렇게 애들을 모아다가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그분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그렇게 놀고 있으면은 얘들아 일리 와라, 우리 노래 배우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면 궤도, 옛날 궤도에다가 한 송이 백합화 뭐 이렇게 그런 걸 쫙 적어 놓으시고서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메신저, 이런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 그 메신저, 이것이 선행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선행적인 은총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이때에 일어나야 될 게 있어요. 이 선행적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쭉 얘기하시면서 하여튼 회개하라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거기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나타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지금 이 메신저가 한 일은 뭐냐면은 회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1단계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단계. 근데 아직까지 교회는 와도 이 말씀이 잘 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잘 임하지 않으면은 죄가 잘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는 왔어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아직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 저도 이 단계가 아주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오래 다녔는데 그냥 친구 때문에 가고 그저 이렇게 습관 때문에 그다음에 가고 이렇게 쭉 가셨어요.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 가면은 그냥 이민 생활 가운데 좀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좀 사람들도 좀 보고 또 친교도 좀 나누고 그래서 점심도 좀 먹고 이러느라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별로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안 가고, 일 없어 할 일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한번 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시절이 꽤 오래 갔어요. 아주 수년 동안 간 것 같아요. 가끔 조금 은혜를 받는 것도 같아.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죄인이라는 사실은 별로 안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계는 그냥 1단계에 좀 머물기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돼요.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단계예요. 근데 요거는 물 세례를 의미해요. 물 세례. 요 물 세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단계예요. 요 세례를 받는 단계는 이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뉘우치는 그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히는 단계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들이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 단계, 요 정도가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인데 정말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행함의 변화가 있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회는 이게 뉘우칠 회자란 말이에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이게 회개인데 요거는 뉘우치는 것까지만 해서는 회개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 이렇게 뭐 마음으로만 뭐 말로만 회개하려고 지금 오는데 안 된다. 니네가 진정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고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와야 너희들은 진정한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첫 번째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선행적인 은총, 이게 시작 은총이에요. 우리가 이 일이 그런데 이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죄가 이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는 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진짜 속죄함이 임하는 거예요. 속죄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속죄함이 임해요. 속죄함. 이 속죄함이 임하는 순간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의인화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화. 이게 이제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이 의인화가 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물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세 번째 사건, 큰 사건.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잘 받으면요, 이 회개를 잘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정결함을,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 죄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이 물 세례는 사실 주님의 보혈의 세례를 의미하죠, 그죠? 이 보혈로다가 우리가 싹 죄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죄 씻음을 잘만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의인화가 되는데 의인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남아있는 동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이 어두움, 빛 앞에 어두움은 남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빛의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시질 못해요. 죄가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이 있으면서 삶 속에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회개가 온전히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는 속죄함에 이때에 이 점철되는 거, 이 전체적으로도 점철되는 거 다른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 가운데 천국에 온전한 주님을 닮은 따르라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온전에 대한 우리가 참 부족한 것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에 대한 아주 온전하게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온전에 대한 우리가 소망 그것은 뭐냐면 영화고 천국에 가는 거고 영생을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6단계까지에서 끝나요. 6단계에서 믿음과 소망은 여기까지 끊는데 왜 그러냐면 7단계에 들어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주 거기서는 뭐 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소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진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주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소망을 갖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십자가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속죄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막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 가지고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막 그냥 그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그 단계까지 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 진짜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속죄함이 임하는 것이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속죄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머리의 지식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야 되고 내 마음의 감동이 내 생활 속에 변화까지 와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지식을 갖고. 근데 그것이 감동으로 임하고 그 감동이 생활 속에 실천으로 임하게 돼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속죄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의인화가 진짜 되어지면 의인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은 정말 이거를 선행적 은총에 우리가 좀 비교해서 이거를 세컨드 블레싱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블레싱은 메신저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은총이 참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은총.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임하는 사건. 이것이 진짜 구원의 어떤 확실한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예수님은 원래도 아들이시지만 사실은 우리도 원래도 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녀의 그 신분을 잃어버렸었지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실 때 11절에 하늘을 놓소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도 들어야 되는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들으면은 막 그냥 와, 정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막 너무나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끔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선녀야 선녀야. 우리 어머님 성함이 선녀예요. 성이 전씨라 전선녀예요. 완전 선녀. 근데 별명은 전악녀예요. 옛날 농담이고요. 하여튼 선녀야 선녀야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더니 내가 찬송가 495장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95장이 뭔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때 그 말씀을 듣면서.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495장을 탁 찾아봤더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송을 주셨어 막 이러면서 그냥 지금도 이렇게 막 간증 이렇게 무슨 얘기만 좀 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체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단계, 이런 단계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성령의 세례는 좀 일시적인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뭐냐면 이게 실질적인 회복이기도 하지만 좀 더 법적인 어떤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법적인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옛날 죄 짓던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법적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온전한 성품을 인격을 갖추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단의 과정.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 네 번째가 광야예요. 이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에 뭐 하러 이끌어 가세요? 사단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의 일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의 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광야 아직까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예수님만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광야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가게 될.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아직까지 1단계에 있는 분은 2단계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2단계의 회개까지 되신 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딱 끝이면은 그냥 별 고생도 없이. 근데 요 단계에서 아직 천국을 데려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아직도 그냥 옛날에 하던 그런 습관과 여러 가지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나 이런 걸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거든요. 우리가 그냥 죄사함은 받고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그대로 나야. 그냥 그 변하지 아직 않은 그런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인격의 변화의 그런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네 번째, 광야의 단계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비록 고통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단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소야. 그 전에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군인이 되는데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훈련소 기간은 참 힘들어. 그런데 장교 훈련은 더 힘들어. 예,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에서 신병 훈련소는 보통 8주 받는데요. 하사관 훈련소는 6주예요. 6주. 아니 6개월. 하사관 훈련은 6개월이고 거기다 장교 훈련은 몇 년 받아요. 몇 년. 예? 그죠? 우리가 무슨 장교 뭐 4년 ROTC 뭐 이렇게 다 4년 이렇게 훈련 받. 이 훈련이 이렇게 높은 계급일수록 기간이 길어진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훈련은 이게 제일 이런 뭐 하사관이나 장교되는 훈련보다 이 훈련이 얼마나 세일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좋은 데니까. 천국 가는 게 좋은 만큼 우리의 훈련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죠 이게?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코미디언이었던가 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천국 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그 구원을 이렇게 칩스케이크처럼 그냥 아주 그냥 공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물론 그걸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단계가 거쳐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십자가상의 그 강도를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지. 특별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 가도, 근데 그분의 믿음이 정말 2단계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그때의 고백으로 그렇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래야 돼. 내가 그냥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이 단계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의 광야를 뭐 때문에 가시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며, 그죠? 그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그런 훈련의 기관으로 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믿음을 길러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보내셨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년. 그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받으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닮아가는 이거를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4번과 5번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이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구원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꼭 거쳐야 되는 게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 이 성화는 사실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경우에 이 성화가 많이 강조되질 않았어요. 그저 강조된 것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만 너무나 강조됐어요. 믿음만 너무 강조되고 이 행함이 너무나 강조되지 않았어요. 행함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이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실족하고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 행함의 부족이, 성화의 부족이란 말이에요. 이 성화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런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들,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웨슬레 신학의 참 강점이 뭐냐면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내용이다. 지금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성화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이 sanctification, 이거 아까 의인화, 이건 영어로 justification.
이 justifying 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이 justifying 된 다음에 sanctifying 되는 거. 예, sanctification. 이 sanctification은 구원의 내용이다. 이 본질이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의 광야의 이 시험 기간이 누구에게나 신앙생활 가운데 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이제 회개가 인정을 받고 그러고서 의인화가 되고 성령이 임한 성도들, 이제 그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는 광야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 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문무강 부교님이 366번이 성경에 써 있다고 그러신다면, 이 두려워하느냐 안 두려워하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광야를 내가 두려워하는 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험을 이겨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그 동안에 많은 광야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질 때도 있었지만, 질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이길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또 시험이 올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이겼어. 이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막 이러한 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체험이 되면서 내 믿음이 커지면서요, 다음에는 좀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좀 더 큰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왜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40일 동안의 시험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이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처럼 이기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오는 단계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일 시험 후에 어떤 일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사역.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0일의 시험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 그래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험을 13절에 다 마칩니다. 다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제 이겨내셨죠. 여기서 자세한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의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게 된 단계는 사역의 단계란 말이에요. 사역의 단계. 근데 사역을 하는 단계와 이 4번 광야의 단계는 또 이렇게 좀 병행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잘 하다가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시험에 또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떨어져. 광야로 떨어졌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시험을 이겨내면 또 사역을 하고. 예. 그런데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인격이 생겨가지고 우리들은 아주 충실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역의 단계를 소망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다음 단계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참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한 번도 시험에 다시 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계속 사역의 단계에서 쓰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역의 단계. 우리는 이 사역의 단계에 계속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냥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죠? 이러한 그런
자기의 신앙의 성벽,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요, 이런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지고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와, 그죠?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전신갑주를 주님은 입으시고 사단이 끊임없이 화전, 불화살을 쏴대지만 믿음의 방패를 막아가시면서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무찔르시는 가운데에 이 사역의 단계를 훌륭하게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의 단계, 여기까지 5단계, 이제 신앙의 이제 단계 얘기도 해요. 이겠죠? 그럼 6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 맞춰보세요. 우리 본문 중에 없어. 6단계는 7단계는 영화 천국 영생이고요. 6단계 누가 한번 맞히시면 제가 이거 시원한 물 한 병 드릴게. 저 먹으러 갖다 주셨는데 얘네 쫙 아꼈으니까. 예, 6단계 뭘까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박정정 교님이 맞히신 것.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예. 이 6번째 단계는요, 순교의 단계. 순교의 단계. 순교의 단계.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영화가 있지. 죽지 않고 부활이 없어. 요거는 부활의 단계예요. 요건 부활의 단계. 근데 부활의 단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순교. 예. 이거는 정말 사랑이야. 예. 이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걸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순교할 수 없죠. 예. 사랑은 정말 목숨까지 주는 게 정말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의 가장 꽃은 뭐냐면은 순교다. 근데 순교는 끝이 아니다. 순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 야, 요원하다 말이야. 내가 순교까지. 근데 정말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삶, 순교의 단계까지 가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 한번 보신 분, 우리 사관님 보셨고, 오미의 사관 며칠 전에 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안 보셨구나. 그거 꼭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 게시판, 그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들어가면 주광조 장로님 있고, 아니면은 그 주광조 장로님 간증 아마 유튜브나 이런데 찍어도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그분이 맨 끝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어떤 기회가 있어야 순교다는 거지, 뭐 우리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그런 각오만큼은,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마쳐요. 맨 끝에 정말이지 우리가 그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 우리 산호세에서도 목회하신 거 아시죠? 산호세에서도 목회하시고 또 침례교회, 그 새누리 침례교회인가요? 그 아마 그 안희숙 여사님, 그죠? 그 남편분하고 개척한 교회요. 그 다음에 LA 가서 또 거기 제일 침례교회 개척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딱 순교하시기 며칠 전에 해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순교자의 반열에서 낙방한 낙방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한 1년 4개월 전에 순교하셨고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처형이 좀 지연되다가 해방되기, 그러니까 이제 사형 날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이제 순교 처형장에 들어갈 다 저게 돼 있었는데 해방이 돼가지고서 순교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때 순교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게 꿈이냔 말이에요. 순교가 꿈이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순교가 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뭐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꿈이라면 저는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명예도 주실 수 있고 돈도 주실 수 있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잘못됐다. 순교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셔서 다 그런 거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순교가 우리들의 꿈인 신앙이니 저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얘기가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구원의 단계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단계를 정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주신다. 그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받으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것이 가장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든 참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메신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2단계를 사모해야 되는데 2단계는 어떻게 가냐면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될 때에 진정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못을 고쳐나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물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물세례, 속죄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며 이걸 의인화라고 그러는데 justification.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죄가 속죄함 받은 후에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파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세 번째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광야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도 주시는구나. 나에게 물질의 문제도 주시는구나. 나에게 자녀의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이런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이 사역의 단계,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더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제 하는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분들은 빨리 광야의 과정을 마치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의 결국
내가 사역하는 단계에 제 믿음이 더 자라서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순교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주님 저에게도 생기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고난과 순교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런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망을, 그런 목표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관문을 지나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단계를 정리해 봤습니다.